할렐루야. 달라스 연합교회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사 천지 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 품에 피하는 자들을 감싸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선포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아멘. 내 것이라.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소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예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여기 주님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왼손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어려운 여건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시간 예배 드려지는 다음 세대 예배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모든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유산을 잘 이어받아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1세들이 모든 신앙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귀한 교육자님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성령의 능력에 힘있고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었고 청빙을 위한 절차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회개와 간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구역원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슬기롭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평온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질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가와 사업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희 교인들을 지켜주시옵고 저희들 마음의 공포와 불안 대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민, 조유진 선교사님과 함께 섬기시다가 마을로 돌아가 재택근무 중인 현지 사역자들 나오미, 애나, 해나, 헬렌, 주라가 계속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현지인 사역자 에람 형제의 삶에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성경 번역 프로젝트 매니저로 위기 상황을 돌보는 지혜와 동료들을 섬기는 마음 건강, 성실함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이성민 선교사님, 현지인 성경 읽기 모임과 교재 집필, 또한 조유진 선교사님의 사전 편집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이 주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동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 저희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과 예배에 수정 주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너 성결기 위해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연합 공동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 그리고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65세 이하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미리 신청하신 후에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1차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규위원회 모임이 또 3차 모임이 6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전교인 성경통독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실버 미니스트리 어르신들과 출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로소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의 주관하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 건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씀 묵상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늘의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조동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매일 조금씩,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느시는 것 같아요. 예, 반갑기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혹 우리가 이 죄를 범한 적이 있다면 아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것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리로 삼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의해서 주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10계명을 주시면서 기억시키시고 또 하나는 자기가 구속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계명 10가지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 10계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간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의미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라도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될 때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더 5장을 자세히 보겠지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10계명에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7째 계명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하는 간음은 육체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겠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헌신의 언약식이 바로 이 결혼식이고 그 언약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는 언약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속한 그 이웃의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이 나의 이웃의 본인의 생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성적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간음의 형태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내가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간음의 형태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1차적인 의미의 그리고 가장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 죄입니다. 부부의 침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는 자, 성적으로 더럽히는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죄 가운데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본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 한해서는 심판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타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취할 때에 주어지는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명하셨습니다. 즉 살인하는 자에게 사형을 명하셨는데 간음하는 자에게도 성경은 동등하게 사형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살인이 간음보다 세상 법정에서는 더 큰 죄입니다. 간음했다고 세상에서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 취한 것은 아니지만 간음이 발생할 경우에 간접적으로 그 간음한 상대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죽음이 발생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극한 감정적인, 영적인, 때로는 진짜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인과 같이 엄중한 죄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로 보셨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간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은 인간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결혼해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정으로 싱글로 평생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이 유일하게 인간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성적인 특징에 따라서 살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결혼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결혼 생활 가운데 성생활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부부 생활의 근본적인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삼위일체 안에 세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서로 분리되지는 않으면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연합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끌어서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셨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듯이 아가서라는 구약의 성경책은 1차적으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신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까지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있어서 거룩함이 침노될 때에 인간의 하나님의 주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으로 보시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이 성의 침범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을 가장 비인간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간음의 형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27절에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28절,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있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도 but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걸 들었으나 그러나라고 말할 때에는 구약의 말씀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딴 사람, 나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할 때만 간음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7계명의 넓은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전의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볼 때, 이건 뭐 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간음이 남자들에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남자를 예를 든 거지, 여자라고 해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른 이성을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육체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번 성적인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떨까라고 마음에 이미 상상을 한 채로 그 상대 특정한 이성을 바라볼 때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상의 간음. 이것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움에서, 마음의 미움이 결국 살인의 행위로 이끌기 때문에 성경은 미움을 뭐라고 얘기했죠?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상상하는 음욕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행위에서의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의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더 1차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욕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lustful intent, 의도, 음욕을 가진 의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 의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간음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혼과 재혼에 있어서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모세가 이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워낙 그 구약의 백성들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이혼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다스리고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용하신 것이지 이혼을 장려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줄 때에는 이 이혼 증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한 여자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이 여자가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각할 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아내를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여인이 내가 외도한 여자가 아니고 나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싫어해서 이혼했기 때문에 다시 합당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 보호 방패 역할을 또 이 이혼 증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진짜 아내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간음하다가 잡힌 아내에게 대해서는 이혼 증서고 필요 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4절에는 간음하다가 걸린 남자와 여자를 함께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또는 신명기 22장 24절에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굳이 이혼 증서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또 내 저녁을 맛있게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또는 매달 여자분들이 생리를 하시는데 생리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아서 자손을 낳는데 방해가 되었다. 하여튼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가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 증서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만약 아내와 헤어져서 그 아내로 하여금 새로 결혼하게 하면 그 아내가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그런 식으로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이혼을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그 남자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간음을 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바울은 예수님의 컨텍스트와 다른 이방인의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인 남편이 그리스도인 여자와 자녀를 버리고 그냥 나가서 돌보지 않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는 걸 허용하셨고 또는 이방인 남편이 그리스도인의 그 아내 된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 남편 된 사람의 신앙 때문에 크리스찬 신앙 때문에 도저히 나는 너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 헤어지자고 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성격차, 돈 문제,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다는 것, 과거에 빚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는 절대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합당한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부관계로 성립되는데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아닌 상태에서 이혼을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내인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 쪽에서도 아내가 새로 재혼하는 아내가 어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져서 재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서 이혼한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에 제가 부득불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수준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는 그런 간음이 법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벌써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으니 안타까운 현실이고 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에 보면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남편과 아내로 살게 되었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여러분이 재혼을 하든 여러분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범한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음을 범했다고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의 죄를 범해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이혼한 다음에 바로 재혼하지 않고 차라리 별거 상태로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혼한 사람과 다시 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 헤어진 배우자가 나하고 더 이상 화해할 생각을 가지지 않고 아예 다른 사람과 만나서 배우자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우리 쪽에서의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금지하는 간음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간음의 직접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반드시 따라오는 실천적인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성관계를 결혼한 남편과 아내만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되는 거는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여자가 아니고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 이 단어는 꼭 달라붙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꼭 달라붙는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달라붙는다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평생 내 삶을 다 바쳐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말라기서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져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찌 됨이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예배에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20세, 30세 때 결혼하시는 게 아니라 14살, 15, 16 이때 결혼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covenantal wife 아니면 wife by coven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배우자를 내 눈에 좋아서 선택했다고 보시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서약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가장 맞는 짝이 하와라고 인도하신 분, 창조하신 분,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서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합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즉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야만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 앞에 혼인 언약을 맺기 전에 그냥 친구로서, 그냥 사랑하는 남녀로서 또는 그냥 삶을 즐기기 위한 파트너로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관계를 오직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을 증인 세워 서약을 한 다음에야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은 인간성과 가정의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금하는 간음은 동성 간의 성행위입니다. 동성애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성들이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이혼하느냐? 네, 이혼 많이 합니다. 교회에도 이혼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들 사이에는 이혼율이 훨씬 낮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정말 성적으로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성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냥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로 결합하고 나서야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러한 동성 간의 성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했을 때 첫 번째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성욕을 만족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물론 회개가 모든 죄의 결과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한 죄의 결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밧세바를 범한 간음의 죄로 인해서 너의 아내들을 타인이 100주에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압살롬이 그 형벌을 안타깝게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고백하고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음은 끔찍한 죄입니다.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인간성을 파괴하고 나의 배우자의 삶을 파괴하고 내 자녀의 삶, 상대방의 가정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끔찍한 죄이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간음의 죄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를 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 앞에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요구하지 않고 빚을 다 갚으라고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감을 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 끔찍한 죄이지만 간음보다 더 심각한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도 심각한 죄이고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도 심각한 죄이고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우리도 마음으로는 간음의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형제를 용서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때, 진정으로 그가 요청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Return to me. 간음한 자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간음한 자들 그냥 이제 너하고 나는 끝이다. 영원히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속삭이기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와 다시 함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를 버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은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나와 다시 함께 살자고 다시 데려오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사랑도 놀랍지만 또 그 선지자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음의 가해자가 간음의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성경을 들이면서 용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피해자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도록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일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신뢰의 회복, trust, 이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피해를 준 배우자가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사람의 그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배우자는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일관되게 입증해주고 철저한 사랑의 헌신으로 그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헤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드러난 판에 감출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당신과 이혼해서 내가 원하는 저 사람과 살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11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5장은요.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가 알고서도 권면하여서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냥 그 형제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오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 교회에 오는 형제라고 일컫는 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요. 이 교회에 신앙 고백을 했고요.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일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거든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것은요. 절대 밥도 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라 이런 말보다는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지 말고 구원받지 않은 넌 크리스찬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가짜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 형제가, 간음한 형제가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보일 때까지는 넌 크리스찬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예, 밖에 넌 크리스찬들이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가가지고 교회에서 징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의 지체가 간음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 권면하되, 왜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원칙을 주셨죠. 너희 중에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먼저 그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한두 사람 더 증인을 데려가라. 아마도 교회의 리더들이겠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안수 집사님들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단체적인 권면도 듣지 않으면 어디에 얘기하라고요?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 회중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하나님이 법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간음을 행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 멤버십을 안타깝지만 회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세,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는 회개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멤버로서의 자격을 교회가 당연히 중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리더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성경 교사들이, 찬양 대원들이, 찬양 팀의 리더들이,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간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것을 바르게 권면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징계하지 않다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이 간음의 죄는 누룩과 같아서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빨리 징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적인 범죄가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리더들의 자격, 목사와 집사의 자격으로 한 아내 남편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 남편해야 된다는 것은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은 그 누구라도 간음을 할 시에는 교회는 즉각적으로 리더십을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회개 이전에 즉각적으로 내려놔야 교회가 복음이 바깥으로부터 원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는 외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범죄한 사람에게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을 해도 바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의 열매가 충분히 보일 때까지 교회는 그로 하여금 예배당에는 오게 하지만 주의 만찬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간음을 행했을 경우에 분명히 권징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모인 공동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을 교회가 추구하고 있고 돕겠다고 분명히 교회 회중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럼 간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고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원하시는 분은 구약성경 916페이지인데요.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로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내를요 샘물로 비교했습니다. 그 샘물이 이 우물을 넘어서서 이 길 밖으로 흘러가면 아무 쓸모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리거든요.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남편은 아무도 없듯이, 여기에 이게 지금 질문형이거든요. 너는 그걸 원하느냐? 원치 않는다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나도 내 배우자가 성적으로 범하는 걸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나도 누군가의 배우자를 성적으로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아내의 그런 사랑과 남편의 그런 사랑이 너에게만 흘러가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성경은요, 젊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젊어서 취했으나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뜻입니다. 젊어서 취한, 젊은 아내가 아니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아내로 인해서만 즐거워하라. 머리가 휘고 얼굴에 주름이 들어도 그 아내로 인해서만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젊었을 때 취한 그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성적으로도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나에게 꼭 맞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으로 배우자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항상 연모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be intoxicated 아내의 사랑에 중독되고 취해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건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사 이 세상에서 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내 아내밖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도록 저에게 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밖에는 아름다운 암노루 암사슴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볼 수 있게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이 되는 상황과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욥이 너무나 잘생겼거든요. 요셉이요. 그래서 요셉의 안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볼 때마다 그냥 날마다 붙잡고 자기하고 한번 잠을 좀 자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더라. 같이 아예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혹시 나를 유혹하는 어떤 성인, 남자나 여자,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유혹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이성에게 아니면 동성이라도 그런 걸 느낀다면 창세기 39장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함께 얘기도 하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마십시오.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요새 그 직장 남편, 직장 아내, 그래서 work husband, work wife 이렇게 용어들이 한국과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도 맞고 또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포브스라고 FORBES 그 유명한 잡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올해에 2월 달에 나온 잡지에 그 직장 아내, 직장 남편 이런 개념을 아예 없애자, 더 이상 쓰지 말자 이렇게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그런 글이 나온 이유는 결혼한 남자들의 80% 이상 그리고 여자들의 60% 이상이 이 직장 남편과 직장 아내, 직장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이성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성관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과 그러한 개념, 그러한 관계를 갖지 말으려고 캠페인을 벌여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회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나이를 떠나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경건해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야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간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emotional affair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외도한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외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배우자만 나눠야 되는 그 은밀한 마음의 정서적인 고민들을 나누면서 배우자에게 받아야 되는 위로를 다른 이성에게서 받을 때 이것을 감정적인 외도라고 부르고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성경은 아까 주님께서 이 간음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감정적인 외도도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우리 가운데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고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된 분들은 혼자 헤어나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멘토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받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감독해 줄 수 있는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소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가서 얘기하십시오. 사랑으로 맞부딪혀서 얘기하십시오. 형제 요새 좀 이상해요. 그 자매와 너무 가까이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이 저 형제 좋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매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형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교회 안에 나이 드신 형제님은 아버지처럼, 교회 안에 나이가 어린 여자는 내 친자매처럼, 교회 안에 나이가 어린 형제는 내 친동생처럼. 자기 부모 형제와 성관계를 하는 간음의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근친상간입니다. 자기의 친형제 자매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간음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간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유혹받을 때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도 육체로 있을 때 모든 인생의 측면에서 뭘 받으셨다고요?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죄를 범한 자가 저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유혹은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저에게 참으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저를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실제화시켜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성적인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기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혹은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내어주시면 됩니다.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조동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헌금송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의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실천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배우자만을 가장 아름다운 언약의 파트너로 알고 성적으로 순교를 유지하여 살겠다고 헌신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을